보면 이 근원적인 게 바뀌면 치유가 되고요. 그래 또한 내 안에 다른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나에게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무엇이죠? 근원적인 것들이 내 안에서 바뀌고 또한 근원적인 것들을 회복해야 돼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나오죠.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팔 때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메꾸고 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뭐요? 셈의 근원을 찾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축복을 딱 찾아보니까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엇이 되어져 있냐? 진짜 근원적인 이 뿌리가 바뀌어지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요 치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되어져야 되면 병든 사람들이든 아니면 우리가 가는 현장에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와 여러 가지가 있든 무엇을 바꿔야 되냐? 근원적인 것을 먼저 바꿔줘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내 자녀들, 그래 또한 내 현장에 무엇이요? 그 사람의 삶 속에 영혼 속에 근원적인 것을 치유해버려야 돼요. 그리고요, 너무 서두를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빨리 바꾸려고.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 여유를 가지고 정말로 근원적인 것을 바꿔가는 겁니다. 근원적인 게 뭐죠? 원래 인간의 삶을 정말로 바꾸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예배의 축복과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거죠.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뭐죠? 바로 하나님이 나를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영으로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축복. 이게 원래 인간의 삶입니다. 이걸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정말로 우울증에 걸린 사람 있잖아요. 그래 또한요, 여러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 있잖아요. 또한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요, 장애가 되어지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빠진 사람 있잖아요. 경제 문제 때문에 정말로 여러 가지가 지금 다 무너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근원적인 걸 바꿔줘야 되는 거 먼저. 요새 뭐 제 핸드폰에도 나오는데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쭉 나오잖아요. 뭐 이제 서민들, 그래 또한 좀 이제 힘든 사람들, 뭐 이제 나라에서 정부에서 대출을 해준다. 그래가지고 청년들,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대출이 굉장히 싸잖아요. 그리고 또한 대학생들, 대학교 다닐 때 이제 등록금이 이제 내기가 힘들잖아요. 뭐 거의 800만 원이니까, 800이니까 한 학기에. 그러니까 그게 쉽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대학생들을 위해서 대출을 해주고. 참 제도가 좋아요. 그래 또한 근로자들이나 또한 이제 가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 뭐 이제 대출을 해주면 한 달 뭐 이자가 굉장히 저렴하게 뭐 1,000원인가요? 뭐 하여튼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1,000만 원에 뭐 10,000원인가 1,000원인가 그 정도 이자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요 대출을 받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하는 겁니다. 정부에서요, 그래 또한 나라에서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요, 너무 이제 다 무너져 버려가지고 안 되니까, 나라에서 뭐 하죠? 파산 신청해라. 그럼 자유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산 신청해가지고요, 이제 하나씩 이제 갚아가는 거예요. 이제 또. 그래서 새롭게 이제 출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요새는 참 좋아졌어요. 복지나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너진 사람들 또한 거기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제공을 하겠지만 그 사람의 근원적인 게 안 바뀌어지면 또 돌아가는 겁니다. 아니, 도박하는 사람에게요, 도박해가지고 다 빚을 져버렸어요. 근데 또 대출을 또 해주겠다요. 아주 싸게요.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그 돈 대출 받아가지고 뭐 할까요? 안 그러겠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요, 소비 습관이 굉장히 이게 뭐랄까 해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떡하냐. 남편의 월급은 300만 원, 400만 원 받는데 이 사람은요, 씀씀이가 얼마나 크냐. 1000만 원을 써요. 아니, 우울해지면 뭐냐, 소파를 바꿔버리고요. 침대를 바꿔버리고요. 인테리어 싹 해버리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300, 400 버는데 1000만 원을 써버리니까. 근데 이걸 또 어떻게 하냐. 정부에서나 나라에서나 여러 곳에서 이제는 빚이 있으니까 빚을 갚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는 거예요. 또 요새 이재명 대통령 또 한 소리 했잖아요. 뭐라 그랬죠? 뭐 저 잘 모르겠는데 뭐 5천만 원 이하의 빚이 있는 사람은 뭐 5년인가요? 10년인가요? 그 빚을 갚지 못하고 있으면 탕감해 준다. 혹시 아세요? 모르시는구나. 네, 그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이 둥그레져요. 그럼 뭐 하겠어요? 이게 안 바뀌는데.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전도는요, 우리가 진짜 생명 살리는 전도는 무엇임? 그 사람의 근원적인 걸 바꿔주는 거예요. 방법적인 건요, 나라에서 너무 잘한다니까요. 다른 여러 곳에서 너무 잘한다니까요. 우리가 조금만 머리가 있고 조금만 우리가 관심이 있고 조금만 노력을 하면요, 진짜로 여러 가지 혜택들이요 많이 주어져요. 그런데 그 사람의 근원적인 게 안 바뀌면 결국에는 또 예전으로 돌아가고 흑암에 사로잡히고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이 근원적인 거를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의 근원적인 이것을 완전히 아이의 근원적인 걸 싹 바꿔버려야 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이 근원적인 걸 바꿔주지 않으면 결국에는 무엇이 되어지냐? 잘못된 각인으로 인해서요, 자꾸 어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자꾸 흑암에 뿌리를 내리게 되고요. 흑암의 틀에 딱 갇혀버리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 우리는 그만큼 세상의 전문성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발빠르게 막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우리만 할 수 있는 것, 그 사람의 근원을 바꿔주는 일. 원래 인간이 누구냐? 당신이 왜 문제가 계속 오느냐? 당신의 인생에 가장 지금 중요한 게 뭔지 아냐? 그게 하나님 만나는 거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다. 그것이 되어지면, 요게 되면요, 요 사람에게 이것이 결론이 나고 이것에 답이 나고 이것에 대한 정말로 확실히 믿어지면 그 사람의 잘못된 각인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우울증이요, 치유되는 거예요. 우울증이 어떻게 보면요, 쉽게 생각을 하면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이에요. 그런데 가장 안 고쳐지는 병이 뭐냐? 우울증이에요, 또. 이게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이 사람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것들을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뭐가 되어지냐면 재창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부터 우리는 내 힘으로 이걸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가 생활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도요, 제 자녀들이요, 제 마음대로 안 돼요. 제 생각대로 안 돼요.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무엇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러면 무엇이 되냐? 내가 기도가 생활화돼야 되겠죠. 어떻게 기도를 하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3집중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하루의 모든 24시간 속에 아침에, 그리고 낮에, 아침에는 정말로 호흡하며 진짜 나의 문제와 또 오늘 하루 일정과 오늘 주신 말씀과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묵상하고요. 그리고 낮에는요, 모든 만남과 모든 일들을 놓고 기도하고요. 그랬던 밤에는요, 하루 일정 속에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말 응답받은 거나 아니면 그 속에서 또한 내가 붙잡고 기도하고 인도받아야 될 것들. 또한 대상자, 전도 대상자들, 기도 대상자들 집중하는 겁니다. 3타입이죠. 이게 뭐냐면 시간이죠. 세 가지 시간을 꼭 가지라는 겁니다. 말씀 집중하는 시간 가지라는 거. 그 속에서.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들어도 좋고요. 가급적이면 매일 들으면 더 좋고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번에 기도란 무엇인가 들어보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말씀 집중하는 시간. 다른 것을 멈추고 말씀 집중하는 시간. 정말로 우리가 기도 수첩도 우린 참 잘 돼 있잖아요. 기도 수첩 매 새벽마다 아침마다 기도 수첩에 그 날짜에 딱 메시지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말씀 집중. 그리고 무엇이요? 내가 받은 응답, 내가 받을 응답이 무엇인가 확인하는 시간 가지라는 거. 오늘 하루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 확인하는 시간 가지라는 거. 매일마다. 응답이 없다? 정말로 하나님 오늘은 나에게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을 내가 못 본 것 같습니다. 응답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 그리고요, 또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되냐? 운동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요, 내가 갖는 겁니다. 세 번째. 그리고 요게 되면 세 가지 사실이 보입니다. 뭐죠? 나를 향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나와 현장과 교회를 향해서. 두 번째. 이게요, 300%내 삶이 되어지면, 생활화되어지면, 요게요. 300%라는 거는 꼭 뭐 300% 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100배가 아니라 300배 받을 응답의 축복이 내 삶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진다면, 요게요. 그러면 내 안에 이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봐야 되잖아요. 지금 보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말씀 성취가 되는 게 보여진다. 그러면요, 예배 드리는 게 재밌어져요. 말씀 듣는 게 재밌어져요. 말씀이요, 정말 꿀송이처럼 달아져요. 말씀 성취가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 성취가 내 안에서 보여지니까 나를 자꾸 바꾸는 거죠. 편집입니다. 기도가 이루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기도 성취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면 쭉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를 계속 기도 제목들을 내가 계속 하나하나 세워가겠죠. 기도가 응답이 안 되어지는 사람은요,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근데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요, 기도 제목이 계속 생겨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한테도 물어보면 야, 너 기도 제목이 뭐냐? 그러면 없대요. 난 기도 제목이 없대요. 왜 그러냐? 기도 응답을 못 받으니까. 기도 응답을 받으면요, 기도 제목들이 계속 생겨요. 자꾸 기도 제목이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기도 요청을 하게 되죠. 세 번째. 내 안에 이 작품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작품이요? 인생의 내 삶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말씀이 성취되고요, 기도가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전도, 일, 교회, 정말로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하나. 이런 사람이 이제 치유가 되고요, 현장에서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응답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777 기도 계속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발걸음에 정말로 지금 정말로 나의 현장에 망대가 되어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서 성취되는 축복.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를 자꾸 무엇해야 되냐면 의식적으로 자꾸 기도하는 시간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란 무엇인가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도란 참 잘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뭐냐면 기도는 많은 여러 이제 종교단체에서도 기도를 하지만 우리는 기도하는 게 뭐냐? 복음을 누리는 거다. 복음을 충만하게 누리는 것이 기도다. 그러면 자꾸 기도를 내가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이면, 지금 내가 안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면 복음을 계속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들,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들을 자꾸 만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무엇이 되면 이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 이대지가 뭐였냐면 전혀 기도죠. 뭐냐면 시간을 내가 하는 모든 시간들을 멈추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예배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다른 할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시간을 멈추고 내가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할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주부 같은 경우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요, 할 일이 많아요. 그러나 그 할 일들이 많지만 그것을 잠깐 멈추고 내가 무엇을 하냐? 예배 속으로,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자꾸 의식적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는.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 이제 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하면서 호흡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왜 그러냐? 내가 자꾸 이제 생명이나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니까, 전도자의 삶 속에서. 왜 그래야 우리가 진짜 근원적인 것을 살리는, 치유할 수 있는, 그랬던 그 속에서 힘을 얻는 응답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호흡하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조용히 한번 보세요. 아니면 내가 잘 모르겠으면 자녀들한테 내가 지금 호흡이 짧은지 긴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요, 호흡을 의식적으로 계속 길게 하셔야 돼요. 깊게 하셔야 돼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근원적인 이 부분들을 살리고, 그리고 또한 그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그 비밀을 가지고 정말로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성취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증인으로 전도자로서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전성도들이 진정으로 근원적인 것을 살려내고 근원적인 응답을 받고 그 축복의 대열 속에서 증인의 삶,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따라가는 축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능하신 손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다스리시고 함께 하실 것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